주무시지 않으셨죠? 네, 오늘 본문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양종승 장로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와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그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시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잊어버린 은혜, 잊어버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시간이 벌써 9시 52분입니다. 우리 하경이가 빨리 끝내라 그랬는데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3장의 말씀입니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역대기라고 하거든요. 역대기를 이제 반으로 쪼개서 너무 기니까 반으로 쪼개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두루마리로 보관을 했잖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반으로 쪼갰대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누는데 이 역대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라는 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잘 묻어 있는 책입니다. 즉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말이 포로지 사실상 노예거든요. 노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손톱 밑에 때가 꼬질꼬질할 것이며, 그죠? 얼마나 지저분할 것이며,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거지같이 지금 돌아와서 완전히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기자, 역대기 말씀,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얘기가 뭐냐면요, 야, 너는 왕이야. 왕의 후손이야. 너는 제사장 같은 존재야.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역대기를 혹시 읽어보셨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역대기를 아마 제대로 못 읽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아담, 셋, 에녹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가 나와요. 9장까지. 어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9장까지 썼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는 아들은 없고 딸만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 딸만, 우리 집도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 다 있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1장부터 9장까지 얘기를 해놓는데요, 그 족보의 출처를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왕조실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네, 온 이스라엘, 지금 여기 보시면 유다 뭐요? 이스라엘
왕조실록. 그러니까 원어에도 그런 느낌으로 써 있어요. 이스라엘 왕조실록. 그러니까 지금 난 노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 상태는 노예인데 우리의 지금 족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조실록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응? 이게 물어보면은 다들 어딘가에 왕이 걸쳐 있어요. 그죠? 저는 제주고시입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우리는 고태왕의 고구려의 고태왕의 후손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있으시죠? 집안마다 뭐 김씨 하면은 김수로 왕. 아니면은 뭐 어디 김유신은 왕이 아닌가? 그죠? 김춘추. 그다음에 뭐 박씨 하면은 박혁거세. 그렇잖아요. 이씨 하면 조선. 다 왕의 후예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데 이미 그게 역대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무려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9장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사장 리스트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는 왕 같은 존재야. 너는 제사장 같은 존재야. 합쳐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게 역대기의 한마디로 말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정체는 뭡니까? 내 정체성은 노예거든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요, 정체성 회복 작업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움츠렸던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당당해지는 거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돌아온 탕자 비유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돌아온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완전 거지예요, 거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처럼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냄새, 야 저 좀 가봐, 이러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옷하고 신발은 그러려니 하잖아요. 이제 가락지는 뭐냐면 옛날에는 가락지가 도장입니다. 반지에 도장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검지나 이런 데 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그게 봉인이 되는 거거든요. 인주해가지고 이렇게 딱 봉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 같은 거예요. 반지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사람들에게 만나기 전에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딱 끼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 상황을 구구절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그 이하의 쭉 역대상 앞부분은 내내 정체성 회복. 얘들아, 너희 노예 아니야. 너희 종이 아니야. 너희는 포로가 아니야. 너희는 그지가 아니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역대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우리 한번 좀 찬양 한번 해볼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2절부터 합시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보내 그명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역대기를 딱 압축하면 이 말씀이에요. 역대서를 딱 압축하면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로 살다 왔다니까요.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무시당하고 모욕적이고 멸시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면은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너무너무 좀 강력해진 것 같아요. 매운맛이에요. 그죠?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그렇게 세상에 어이구 얼마나 진짜 막 말을 너무너무 세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막 나가서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말 막 듣고 이러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역대기 중에서도 므낫세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들어보셨어요? 므낫세? 아, 므낫세. 이 므낫세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히스기야는 개혁을 했던 군주입니다. 되게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 힘이 빠져가지고 아유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살았던 왕이에요. 처음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고민이 있었는데 애가 안 생기다가 늦지막히 한 43살쯤에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나이로 43이 아니고 거기 나이로 43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44, 45이겠죠. 43살쯤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짓습니다. 혹시 므낫세 뜻 아나요? 므낫세의 뜻? 이 므낫세의 뜻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잊어버리다. 이 므낫세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사실 진짜로 유명한 므낫세가 따로 있어요. 혹시 아세요? 누군지? 저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들어보셨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 므낫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처음 낳은 아들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내가 당했던 고난을 잊어버렸다 이래서 애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은 겁니다. 김망각, 양망각 뭐 이런 식으로 망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야 그렇다 치고 히스기야는 도대체 뭘 잊어버렸길래 애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건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애기 이름을 이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이제 잊어버렸다는 뜻인데요.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이제 왕이 되었고요. 29년간 다스렸대요. 그러니까는 한 55살쯤에 죽은 거거든요. 대충 이렇게 횟수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아들이 이제 12살에 이렇게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뻤겠어. 이쁜 아들 이름 뭐라고 줬다고요? 망각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망각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망각이가 얼마나 많이 망각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애기 이름을 그러니까 잘 지어야 돼요. 뭐 기억이 이렇게 지어야지. 망각이 이렇게 지으니까 쓰겠어요? 어쨌든 악행을 고발하는데 한번 제가 찬찬히 따라가면서 이 므낫세의 악행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 2절하고 3절입니다.
33장 2절 3절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히스기야가 개혁 군주인데 아버지가 이제 산당 이런 거 다 무너뜨리고 개혁을 했거든요. 그거 다시 복구합니다. 그걸 다 복구하고 그냥 바알 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알 신당을 만들어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없는데 목상을 굳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들 아는 건 그냥 다 갖다 경배. 해신, 달신, 별신, 별도 얼마나 많아요. 오리온 자리, 먼 자리, 뭐 얘네들이 많이 했던 이스타롯이라고 하는데 샛별, 다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경배하고 앉았는데 이제 점점 더 이 사람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산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성전, 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타로 카드 막 깔아놓는 거예요. 이달의 운세 스크랩 해가지고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그 무당들이 쓰는 막 점괘 이거를 강대상 앞에 깔아놓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돌, 아이, 스톤 아이, 그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막.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또 한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볼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걸 말하면 이거를 이제 게헨나라 그러거든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그 살인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형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짐승이 죽었을 때 그런 시신들을 갖다 처리하는데 이걸 처리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 같은 곳이 흰놈의 아들인데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아들을 거길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 인신공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귀신 앞에 제사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인신제사 잘 모르셔요? 심청이, 이해나시죠? 심청이가 우리 아버지 눈 뜨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는 눈 떴대잖아. 이거 해가지고 이게 인신공양이거든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애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게 망각이라고 지어갖고 애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점도 치고요. 온갖 이상한 푸닥거리 다 합니다. 굿 따라다니고요. 요술, 마술, 무당 찾아가서 이거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진짜 이런 왕 없거든요. 역대급입니다. 근데 안 끝났어요. 33장 7절 상반절만 읽어주세요. 상반절만.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아로 새겼다는 게 우리 고유 옛날 쓰던 말이잖아요. 정말로 예쁘고 소중하게 만든 작품을 아로 새겼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한국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어 의미를 가면은 정성을 들여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만든 작품이 뭡니까? 목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목사님 아들이 불상을 만들어서 교회 갖다 놓은 셈인 거예요. 감이 오세요? 이거 진짜 특이하죠. 이게 상당히 정신세계가 궁금해지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악행을 33장 9절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얘는 진짜 역대급이야, 레전드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심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더 대단한 거, 이게 다른 의미에서 위대한데요.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 혼자 죽을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요. 꼬셔가지고 하는데 10절, 오늘 본문이죠.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게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 사랑을 보낸 거예요. 계속.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혼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고입니다.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거를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므낫세가 주도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이 므낫세가 보통이 아니죠.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지.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막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이건 진짜 아니죠. 이 므낫세가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 50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면 나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거니 건질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카운트가 끝나고 이제 값을 치를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물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심은 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둬선 안 되는 것들 심은 것들이 있으시죠? 아, 이건 좀 안 거뒀으면 좋겠는데 심은 것들, 오늘 그거 기도하심으로 뿌리 뽑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심판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오늘 철저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왕이어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당시 이제 아수르란 나라가 굉장히 강합니다. 바벨론은 지명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 신라 지역을 고구려가 이제 지 맘대로 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수르가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 1, 2, 3. 야, 므낫세 얘 좀 아닌 것 같다. 얘 잡아다가 그 저기 시골 저기 먼 데 있잖아. 바벨론 거기 시골 거기로 보내. 이래서 쇠사슬에 묶여서 왕이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수갑 하나만 차도 무서운데 요즘 수갑 이렇게 차도 텔레비전은 안 보여주잖아요.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인권 보호한다고.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노예처럼 끌려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내가 더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아니요. 왕이었어도 포로가 되는 겁니다. 왕이었어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므낫세는 왜 이렇게까지 악행을 저질렀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사람마다 성경책을 여러 가지로 볼 텐데 전 역사를 전공을 해서요. 당시 역사적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마치 우리나라 같은 형국입니다. 한가운데 껴있고 양옆에 우리 중국하고 일본 끼고 있죠. 그런 느낌으로 중국처럼 커다란 서아시아를 끼고 있고요. 이쪽에는 일본같이 이집트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끼고 있는데 중국이 통일을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통일하면 제일 먼저 고구려부터 때리거든요. 수나라, 당나라 맨날 때리러 오잖아요. 그리고 얘네도 심심하면 때리러 와요. 그렇죠? 무조건. 안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다 와서 때리고 갑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서아시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강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강력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예루살렘 근처 몇 개 제어가 싹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끝장나는 상황인데 정말 히스기야가 죽을 똥살똥 모르게 기도를 해서 놀랍게도 어메이징한 은혜로 간신히 통과를 했어요. 이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12살이란 말이에요. 12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 14살. 우리 집에 있는 개. 중학교 1학년.
그 나이인 거예요. 얼마나 말질 많이 할 때요. 근데 이 12살, 만 12세,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내 나라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해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온갖 일을 다 해본 거죠. 하나님을 못 믿어온 거예요. 이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오고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보러 가고. 그럼 무당을 찾아가면 뭐라 그래? 집사요. 오늘 집사 많이 와. 이런 거 듣고 오고 말이에요.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당 가면 안 돼요. 몰래 막 오늘의 운세 막 검색해보고 신년 초에 무슨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이 므낫세가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는데 온갖 우상을 다 갖다 섬겼는데 그 우상들은요 므낫세가 끌려갈 때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은행 잔고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친구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위기의 날에 그것들은 나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정말 위기의 날에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므낫세가 끌려가고 끝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12절하고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상황이 되니까 므낫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기도했냐면요 조상들의 하나님 앞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하니까 어렸을 때 희미하게 듣던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사람들이 와서 그때는 안 들었지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해줬던 그 말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므낫세의 아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도 없어요.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므낫세는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에 오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에게 희미하게 그 신앙을 물려주면요 아이가 므낫세 돼버립니다. 내가 죽고 나서 이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선명하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술 먹고라도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제 송목사님이 제 어머니시잖아요. 제가 늘 보고 배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맨 밤이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9시, 10시 되면 나가세요. 기도하러. 그대로 안 들어와요 이제. 다음날 새벽이 돼야 엄마를 볼 수 있어. 밤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사람이 어디 가서 뭐 2시간, 3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무슨 사람이 기본이지. 한 5시간 이상 기도해야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이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당연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배워요. 우리 엄마는 일만 있으면 주님을 찾았어. 주여. 우리 엄마는 일만 있으면 주님을 찾았어. 아니 이러면 되겠냐고요. 이러면 그 애가 이제 일만 있으면 못 찾아가요. 이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엄마 기도했어. 애기 막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아이가 컸을 때 므낫세와 같이 정말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감옥에 갔을 텐데 누가 도와줍니까? 그때 어렸을 때 봤던 희미하게 본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그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물려받은 신앙,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므낫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갔다간 또 난리 나겠지?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에휴, 오늘 늦게 끝나겠지? 에휴, 이러면서 오늘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치? 하경아? 근데 있잖아?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간수가 찾아왔습니다. 므낫세 나와!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올 때는 끌려왔는데 돌아올 때는 왕이니까 뭐 마차라도 태워줬겠죠? 말이라도 탔겠죠?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탄핵당한 대통령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게 가능할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의 문제예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또 자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도. 그런데 그 모든 걸 정리시키고 하나님 왕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므낫세가 이때 각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오늘 그런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성이 있기를 바라요. 이 므낫세 이름 뜻이 뭐라고요? 망각, 잊어버렸다. 오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린 은혜거든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악을 잊어주셨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므낫세 했지만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악을 므낫세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잊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므낫세가 각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청년들 잘 들어봐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내 머리는 돌인가? 왜 아무래도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 잘 들어봐.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교는 아니고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자녀들 가운데 공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듣고 가셔서 이거 알려주십시오. 인간은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정 중심형이 있고요. 하나는 목표 중심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중심형 인간은요, 앞에 단계를 배워야 다음 단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배워야 빼기가 되고, 빼기를 배워야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를 배워야 나누기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애들 특징이 이과에 많고요. 공부 잘한다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력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아요. 반면에 이 목표 중심형 인간은요, 아무리 봐도 이놈은 산만해. 자,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 아무리 봐도 산만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데 뭐 하나 꽂히면 밤을 꼴딱꼴딱 샌다. 그러면 그 친구는 목표형 인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목표형 인간은요, 한 번에 어떤 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전체를 다 이해를 하면 그 안에서 완전 자유롭게 놉니다. 그러니까 뭐 피아노로 얘기를 하면요, 이 과정 중심 친구들은 하얀 것만 누르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까만 것만 하나, 까만 것만 두 개, 까만 것만 세 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 목표 중심 친구들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까만 것만 4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고 나서 하나. 그리고 까만 것만 4개를 엄청 오래 걸려서 마스터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유자재로 그 아래는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목표 중심형 아이다, 아니면 과정 중심형 아이다, 그 아이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정 중심형 아이면 문제집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게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해주고 뒤에서 점점 순서대로. 근데 얘가 아무리 봐도 목표 중심이잖아요. 그럼 그 책 한 권을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한번 쫙 읽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다시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맵이 이렇게 지도가 그려지면서 그때부터는 자유를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 공부가 안 되는 아이 왜 그럴까?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올리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 므낫세가 각성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가 딱 트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므낫세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약하지, 뭐 아수르는 커져가고 있지, 바벨론도 치고 나오려고 하고 있지, 이집트 꿈틀거리지, 이 위에 아람, 암몬, 모압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막 너무 정신이 없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 뭐 그렇다고 엄마한테 기댈 것도 뭐 저기 하지. 뭐 하나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린아이 혼자 남아서 늦둥이 혼자 남아서 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기왕하는 게 뭐냐면 아로새긴 목상 만들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예술적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찰흙을 줘보세요. 제가 뭘 만드나. 쓰레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약간 우리 찬양한 우리 예은이 양 같이 이렇게 미술하는 애들한테 찰흙 줘보세요. 작품을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뭐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적 감각도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또 이 므낫세는 굉장히 리더십도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나를 따라 죄를 지어라. 근데 사람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이상한 면으로 발달하겠는데 리더십이 있어요. 자,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애가 이상한 면으로 발달했어. 친구들을 몰고는 다니는데 이상한 데로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또 예술성도 있어요. 은미체 이것만 잘해. 국어, 영어, 수학은 가가 나나 가가 양양 가가 양양 이러는데 은미체는 수수 어디 가서 메달도 따오고 상도 받아오고 막 무슨 뭐 해. 이런 애들 우리 집에 다 몇 명씩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우리 집에. 이 므낫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의 진짜 그 마음의 깊은 고민은 아마도 나라를 다스릴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죠. 우리 어르신들 제사 우리 이제 다 끊으셨겠지만 옛날 어르신들 제사 왜 그렇게 열심히 지냈어요? 저주 받을까 봐. 복 받고 싶어서.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 본연에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므낫세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각성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트이는 게 뭐냐면 지혜가 열려요. 우리 청년 학생들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잖아요. 제일 먼저 지혜가 열립니다. 확인해 줄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이전에는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넘쳐나는 힘으로 기껏하는 게 무슨 목상 만들고 뭐 무슨 뭐 타로 카드 붙여놓고 오늘의 운세 스크랩 해놓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굿하고 막 마술하고 신접한 무당들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오고 나니까는 지혜가 열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딱 알아집니다. 되게 잘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정말 잘한 겁니다.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업을 일으키는데요. 건축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 남자들이 할 일이 생깁니다. 그죠? 옛날 농한기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옛날 우리 아빠들 보면은 옛날에 어른들 할아버지들 보면 막 이렇게 집에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농한기 이런 게 없잖아요. 건축업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그 건축업이 일어나면서 물건을 만들고 뭘 해야 되니까는 공업이 활성화되고 나라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 생겨서 돈을 받았으니까 뭐 사 먹겠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와 국방을 잡습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군대 지휘관을 세웁니다. 그 군대를 조절할 수 있는 지휘관을 세워서 그 군대 지휘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읍도요 매우 견고한 성읍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군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가 안정이 되죠. 이 정치가 안정되면서 나라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바랬던 평안이요 무당에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우상에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방향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어떤 고민이 있으시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사 제가 지금 무엇을 막아야 되고 무엇을 세워야 하며 무엇을 키워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봐야 하거든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일 때 우리에게
막힌 것들이 열어지고, 아멘. 꼬인 것들이 풀어지고, 아멘. 그때 우리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각성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네, 우상을요 싹 다 제거했어요. 제단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 17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사고치고 말 안 듣던 아이가 이상한 데 친구들 몰고 다니던 애가 은혜 받잖아요. 애들 데리고 떼거지로 교회 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므낫세가 전에는요, 야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우리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는 백성들을 다 꼬셔가지고 단체로 죄졌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다시 경험했잖아요. 이게 아니었어. 에브리바디 교회로 집합. 오늘부터 예배를 드린다. 실시.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진짜 막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아무리 아빠가 설명하고 엄마가 설명해도 안 믿는 애들. 그럼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감동이 딱 왔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꼴통 아들, 우리 꼴통 딸 옆에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십시오. 내 말은 안 들어도 제 말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내 말은 안 듣는데 얘 말은 듣는다니까요. 우리 조선의 권사님 손주가 있어요. 그렇게 권사님이 교회 가자 안 와. 얘가 권사님 나만 보면 우리 손주가 누군디, 얘가 교회를 안 와. 우리 손주가 누군디, 교회 오게 기도 좀 해줘요. 맨날 얘기하셨거든요. 야, 재호가 가자니까 따라왔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얘가 예배를 안 드립니다. 별짓을 해도 안 옵니다. 그러면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십시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별짓을 해도 안 된 애들이 믿음의 여자친구 만나니까 따라다녀. 믿음의 남자친구 만나서 따라다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의 배우자, 제대로 예수에 미친 배우자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배우자 따라서라도 교회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마음이 있거든요. 잠깐 딴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한 코로나 막 시작할 무렵에 동탄의 어떤 이제 브런치 카페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우리 옆에 2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소개팅 중인 거예요. 아줌마가 되니까 그런 게 왜 이렇게 잘 보여요? 보면 알겠어요. 오늘 처음 만났구나. 만나지 2번째구나. 썸 타고 있구나. 왜 너무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쟤네가 뭐라고 얘기하나 듣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교회 오라고 많이 하죠.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송구영 씨네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둘이 대동단결한 거야. 그러다가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오늘 자식의 신앙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들 붙여주셔서 나는 얘를 못 끌고 가니까 그 친구가 목덜미 잡아서 끌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므낫세는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요, 죄를 진짜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18절, 19절, 18절 한번 다 같이 이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왕들의 행장은 쉽게 말해서 왕조실록에 기록했는데, 보세요. 지금 뭐가 기록되었습니까? 므낫세의 남은 사적, 그가 한 행동,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 이게 기록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제가 역사를 했다 했잖아요. 저는 이 사기 이런 말 엄청 민감합니다. 이 사기라는 거는 도자기가 아니고요. 사기치다 사기가 아니고요. 이 사기는 역사 기록을 말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서는 므낫세가 했던 잘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한 기도, 선견제. 근데 별로 잘한 게 없어서 몇 마디 없어요. 어떻게든 늘려가지고 지금 막 쓰고 있어. 선견자의 말씀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잊어주신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잊어주신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가 저지른 죄, 허물 어쩌고 하는데 그나마도 그 앞에 그의 기도와 이걸로 감싸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 속에서는 므낫세는 죄인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인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모습, 어떻게 악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기억한 바 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린 바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므낫세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므낫세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20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은요, 므낫세의 명예를 지켜주는 말입니다. 므낫세가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장사되었습니까? 그의 궁에. 그의 궁에.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니라. 그의 대를 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역대기 전체를 흐르는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잊어버린 바 되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 각각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진 않습니까? 몰래 사주 보고, 점쟁이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 보고, 막 귀신들 뭐 무슨 무당 나오는 영화 재밌다고 찾아가서 보고, 부적 같은 거 쓰고, 혹시 여기 어디 부적 하나 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절이면 여전히 제사 지내고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요.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 아이가 주일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아이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내 아이에게 믿음 안에 서게 해주세요. 내가 이 아이에게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친구들 붙여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비록 내 손을 잡고 교회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주변 사람들 손잡고 교회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하러 왔어요? 엄마하고 싸우기 싫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야, 므낫세 왕이요, 왕. 우리는 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알무리해도 왕은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므낫세, 대단했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각성하자 그때부터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도, 어떤 대학 학벌, 어떤 통장, 그 무엇도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포로로 끌려갔던 왕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